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신음하고 있는 내 백성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지시기로 이미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가 애굽의 왕이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쫓아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강한 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와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펼치시면은 견딜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큰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다 가능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하다는 말은 하나님 외에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한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일을 행하시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이것은 확정적인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신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그냥 애굽에서 건지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상황도 변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게 돼 있어요. 또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인정해드리는 사람에게는 나의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알릴 것이며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심을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듣질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상해 있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몸이 피곤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상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진리를 알려주시고 또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할지라도 현실의 문제가 닥쳐오면은 당장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급급해지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들을 벗어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이 구별된 이유는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의 반대가 되면 되겠죠. 아무리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음이 상했다 할지라도 그 해결 방법을 현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인도하시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방황하고 현실 속에서 맨날 좌절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의 괴로움을 지나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 역할을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나와 동족인 그들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애굽 왕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거기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만을 계속 말할 이 조건을 없애버리십니다. 형을 옆에다 붙여주는 거예요. 아론을 옆에다 붙여주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아론을 옆에다 붙여주어서 그 변명거리를 없애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예비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가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지 모세가 맨 처음부터 그런 재능과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러나 모세를 쓰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셨고 또한 모세가 담대하게 이제 바로 앞에 준비된 그리고 또 바로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또한 허락하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 하면 할수록 그곳에서 내 욕심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도 그 성과가 내가 이루었다는 것 때문에 나의 자랑이, 나의 교만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붙잡힌 바 된 것은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신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론도 붙여주시고, 그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늘의 심판을 나타내셔서 이제 10가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은 오늘 모세가 행한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케 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와 더불어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고,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구원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